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중에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그 배경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로 한정하자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불렀던 그런 노래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고, 그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순례의 걸음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들을 볼 때 항상 그 초점을 성전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민족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설명하지 않고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단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넘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그토록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역대상하의 말씀은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은 모두 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 재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죠.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에 지지부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궁극적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독려하는 말씀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마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생명인 것처럼 철저히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성전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는 표현이긴 한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그리고 마지막 9절에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이트 아도나이라고 해서 사실은 모두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나 하나님의 집이나 베이트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이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 베이트 아도나이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헤칼이라는 고대 수메르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로 등장하는데, 그 어원론적인 뜻을 보면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큰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헤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를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집, 커다란 집이라는 그런 것보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런 단어가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큰 집, 그러니까 큰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초월, 높으심,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반면에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먼저 가져다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 거창하고 두렵고 범접할 수 없는, 멀리만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두려웠다라는 게 아니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 여러분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다가 집으로 향하게 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된 군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휴가 기간이 되어서 고향집을 향하게 될 때 그 기분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빈집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은 집인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집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중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치 중력과도 같이 끌려 들어오게 된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회복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집을 가시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집에 대한 스트레스로 평생을 살아가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집을 가지실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실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성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표현이 정확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성전을 허시고 새 성전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새 성전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고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 종종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는 주변에 저희 교회처럼 송파 제1교회, 무슨 교회 이런 간판들과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 하면 우리는 일단 교회 건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위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이 도시를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더 구체화돼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오늘로 하자면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하라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8절에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9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지어 여기 방금 9절을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참 분명히 독특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간구죠. 여기 8절에 나오는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한 간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이 122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간구하며 일깨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무너졌던 성전이라는 건물을 다시 세우는 그런 물리적인 건물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에게도 역시 도전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나누면서 우리와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아가는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아가는 기쁨을 회복하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봤다. 나도 그런 기분으로 교회에 간다. 교회에 갈 때 교회에 가는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렇지, 나도 한때는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먼 과거의 이야기만 갖고 지금의 나로서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총 15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그것은 사람들의 권유입니다. 사람들의 권유.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그토록 기뻐하게 되었던 출발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트리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바로 그런 기쁨의 기폭제가 되었던, 자극이 되었던, 그런 출발점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1절에 그겁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렇죠? 주변 성도들의 권유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내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새가족부에서 새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소위 수년간 교회 학원을 무슨 끊듯이 교회를 끊고 오랜 세월을 지내오시다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다가 그 누군가가 뭐 친구든 뭐 가족들이든 뭐 친지들이든 그 누군가가 이제는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라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가 자극이 되어서 교회에 다시 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하는 말씀이에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트리거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가 교회 가자, 이제 교회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런 말들이 영적인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금 샘솟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방법은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어디 있지? 어디 인물이 있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도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 5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과 성전 그리고 다윗과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성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는 거죠.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부스 사람들과 얼마나 정말 힘겹고 처절하고 치열한 싸움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에 이제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마치 이 3절의 표현처럼 잘 짜여진 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기억하는 다윗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경험이 없는 후대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느낌 자체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과거 6.25 당시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이제 노인이 다 되신 그런 유엔군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과거에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을 방문하고 또 반대로 고도로 성장한 서울의 모습을 번갈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장면이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요. 바로 그와 비슷한 느낌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시대의 다윗이 아니라서 그 느낌을 잘 모르겠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항상 공동체적인 기억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찬식을 가졌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를 때때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의 도전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주님의 뜻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22편은 개인 시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지파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평소에는 흩어져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걸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로는 도시가 잘 갖춰지고 견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잘 짜여졌다라는 이 단어가 서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는 표현이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 중에 성막의 여러 휘장을 위해서 성막의 그 휘장을 위해서 여러 조각들을 묶어서 하나의 성막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서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성전이 있는 이곳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처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초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 교회 문 밖으로만 나가면 사회에서 정말이지 너무나도 다양하고 각양의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그리고 우열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여기 4절의 중반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송파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오고 오는 세대들을 통하여서 부르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